예,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찬송하면서 소망을 갖고 잘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 서울에 특별히 관악구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인원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곧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이제 그래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본래 다음 주일 날 예배의 설교 본문을 미리 일주일 전에 주보에 예고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한 달 전 혹은 열흘 전 정도에 다 그 제목들이 정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한 것은 그 거머리의 두 딸들이 칭얼거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여자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사와 여성인권운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성의 특질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여성의 그 특질들이 표출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상 그것이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7월 둘째 주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이 말씀을 우선 앞당겨서 하고, 그것은 좀 뒤로 미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2주 전에 27만 원인가 들여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다시 교체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가봤더니 폐차 외의 방법이 없고, 고치려면 어디에서는 200만 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400만 원 이하로는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폐차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1년 전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는데 그것이 만 2년이 되기 전에 폐차를 하면 15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을 벌금을 물고, 그래서 카센터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150만 원 벌금을 물고 이 차 폐차시키면 70만 원 나오니까 80만 원 손해 나고 이거를 폐차시키든가, 아니면 그냥 이 1년 동안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어디다 주차해 놨다가 그때 벌금 안 물고 폐차시키든가, 그 다음에 고쳐서 사용하시든가,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우리 전에 차 팔 때 그 폐차시킬 때 보면은 폐차시키기 한 달 전에 30몇만 원씩 들여서 타이어 다 바꿔놓고 또 기름 꽉 채워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폐차시키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앞날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래서 지금 여튼 내일 공장에 들어가 보기는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시절 그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유력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지닌 지도력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7남 3녀의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었고, 그 다음날은 자기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병이 낙창이 나가지고 재에 앉아서 항아리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움이 동반되는 그 진물나는 그 피부를 긁어내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이 멍청한 것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팍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가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욥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휩싸여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는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점점 자기의 질병은 깊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져 갈 때 욥은 그의 심정에 관해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저는 이 욥의 말들 중에 이것 하나만이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 좀 의문인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평안할 때에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될까에 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 아내가 나를 떠나면, 저 남편이 나를 버리면, 또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내 자녀가 잘못되면, 이라는 평안할 때 그 염려가 우리들 속에 공존해 있나요? 지금 욥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왜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참 마음이 아프죠. 평온, 안일, 휴식, 그건 없고 불안만 나에게 있구나. 지금 모든 것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더 안 될까봐 두렵고 불안하죠. 그건 심정은 이해갑니다. 17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 자기에게 지금 슬금슬금 다가온다고 생각되는 그 공포감, 그 공포감이 사로잡힙니다. 19장 27절에는 내가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건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낯선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있긴 한데 그런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저는 저 표현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초조해요. 초조하고 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관해서 지금 확실할 수 없으니까 이런 두려움과 아픔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불안, 염려,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히 오는 다른 내용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만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살펴봤더니 과거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과거를 지울 수 있거나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와 지난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가 어떠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던가요?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장래 일만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죄도 지난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이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두 죄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 빠졌어요. 이 죄는 과거에 저지른 죄예요. 앞으로 저지를 죄를 가지고 죄를 묻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시행할 계획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죄는 다 거의 대부분 과거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죄, 과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취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결론이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조차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현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현재도요. 바울사도는 현재의 죄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은요, 바울사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자기 현실에 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우리 사람,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전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냐 인간이냐, 뭐 완전히 냉혈 인간이기도 하고 이건 기계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은요, 종교개혁자죠.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요 25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것이 매번 증보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루터는 강력하게 이끌었어요. 막 불같이 일어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낫죠. 맞죠? 완성은 칼빈이 했어요. 근데 루터는요, 그가 한 말이 몇 년마다 매번 바뀌어요. 신학 사상이. 근데 칼빈은 25살이 하고 50 몇 살에 죽을 때까지 그것이 한 번도 안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바울사도요, 그는요 부름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방황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긋난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그가 로마서 7장에 자기의 내면을 실토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그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내용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내용이냐라고 할 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가 되었을 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뒤에 바울사도가 다른 성경들에서도 현재의 상태를 그가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은 시점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의 자기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거도 우리 사람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더더군다나 알지도 못하고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조차 안에서도 내 몸을 갖고 내 마음을 갖고 내가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왜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우리들에게 같이 공존해요. 공존하는데요, 뭐가 이기느냐? 바울사도의 표현이에요. 바울사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죠,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사도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부름받기 전일까, 부름받은 현재 사도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일까라고 할 때에, 이것이 사도로서 생활할 때 자기의 현재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기를 그는 자기 몸을 매일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름받은 이후의 상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자유했고, 사실은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했습니까? 저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약한 나를 강하게 제가 찬양을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참 비참해요. 그 수렁에 빠진 나, 주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한 몸에 지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처럼 바울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그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긴 한데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환유의 승리의 선포의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의 중심이 로마서 8장이고,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포효가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너무 같죠? 우리와 너무 같은데 좀 다른 것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과 좌절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바울 사도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못난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셨다는 그 승리의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거도 내가 지울 수 없어요. 현재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아파하고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일 싸워요. 그러나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왜냐? 그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과거에 무력했고 현재가 무력해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무력하지 않겠느냐, 죄를 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거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워요. 극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어. 이 가난과 이 복잡한 삶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적이면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미래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할 때, 이번에 기사가 났는데요, 흑인 젊은이가 옆에 지나가는 할머니를 갑자기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할머니는 이쪽으로 지나오고 본인이 가는데 탁 밀어쳤어요. 할머니가 팍 쓰러져 가지고 전봇대에 그냥 여기 탁 부닥쳐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까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할머니의 삶이. 잘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됐고, 이제 두려워서 밖에는 나 혼자 다니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몸이 약하면은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건강하면 별것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는 한 번 더 수렁에 빠지면 자칫 잘못하면 못 일어나요.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중을 기하여 가장 안전한 돛비처와 동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니, 다리가 뼈버리고 부러져 버린 말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환난 날에 어떻게 도망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잘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날에 기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하죠? 무엇이 형통한 것이죠? 제가 이제 여자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왜 감사가 없죠? 왜 입만 열렸다 하면 나는 저 인간 때문에, 혹은 교회 누구 때문에, 혹은 누구 친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죠? 왜 지금 식사를 하는데 감사를 못하죠? 왜 누구를 만났는데 그에게 감사하지 못하죠? 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부닥쳤을 때 감사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나는 대단한 존재라서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왜 매번 표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그를 파괴하죠?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남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여자분들이요, 조심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에 대가하면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랍니다.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우리나라 그 정신의학계 있고 아주 대부 아닙니까? 이시영 박사님이 그때 마침 그 대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100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받았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58년에도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대요.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딱 한마디를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장례는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건강체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인간을 그저 평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고생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일은 봄부터 밭에서 땀을 흘리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고머리 두 딸 그 설교할 때 하려고 자리를 못 받았던 건데 오늘 이 감사가 나와서 우리 함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통합니까? 아니면 불행한 시간입니까? 사람의 관점마다 다르는데 미래는 지금 상황과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는 것이 장담컨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지금이 형통한 날이냐 불행한 날이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들이 볼 때 가장 적게 갖췄는데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지금을 형통한 때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할 수 있으니 형통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형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요.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하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왕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현재 주어지는 여건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면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통했다고 해서 자기의 미래가 계속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굉장히 곤고하다고 해서 계속 곤고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현재 감사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에서 5장 13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대에 사는데 특별히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우리 이거는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다 불확실해요. 다 환난과 곤고와 형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미래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시대가 더 낫고 어느 시대가 더 나쁜 시대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지만 심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평안하고 더 좋았을 때는 우린 더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희망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다 같이 안 되는 김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나도 묻힐 수 있으니까 그나마 더 다행하니요. 그러므로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잘 들이셔야만 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장담하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는 이유는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5장 우리 13, 14절을 읽었는데 15절부터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전에 잘 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매하고 악한 사람들이 기한전에 많이 죽긴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중도를 지키느냐. 저 말은 한쪽으로 팍 치우쳐가지고 몽땅 돈을 다 날려버린다든가 그냥 완전히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분산투지하고 분산하면서 잘 중도를 지켜 넘어지지 않도록 생활하라. 삶을 살아라. 근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삶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어 그 다음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변방에 사는 중국에서 있었던 유래가 된 것인데요. 변방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 시골에 살던 노인이 암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또 어디에서는 뭐 점장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의 암말이요 집을 나가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의뢰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겠냐고 그 말 한 마리밖에 없고 그랬는데 그게 나가버려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야 모르죠. 두고 봐야 되죠. 그랬는데요 그 암말이 어떻게 눈을 맞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순말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정말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이야 이렇게 좋은 순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것도 두고 봐야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순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아들이 떨어져 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그 뭐 순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글쎄 그것도 두고 봐야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네 장정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약 8, 90%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장과 물건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가장 확실한 도움처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조롱받고 너무 어려운 그 시기에 멸시받던 그 시절에 그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지만 70년 후에는 너희들을 돌아보리라. 그 말씀을 믿고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도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서러움의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기도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의 씨를 뿌렸고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부분을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희망을 갖고 지금 그들의 경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씨 뿌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려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로 해방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두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울며 탄식할 상황이 있을 순간이라도 탄식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씨앗을 기도로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냈어요. 그러나 소망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동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건 누가 바라지 않아요. 진짜예요. 안 보이니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은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위에 소망을 노래한 또 희망을 또 함께 전한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 이런 희망찬 말씀을 주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지쳐서 너희들을 못 도와준 게 아니고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능력 있고 너희들의 걸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저보다 목기도 잘하시고 교회도 크고 너무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져요. 근데 그분들에게서 전조 증상이 있는데 기도의 가치를 잃기 시작했던가 기도하기를 쉬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갖고 잡으려고 쫓아가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누구지? 황선원 씨인가 누가 쓴 무지개인가 누구야? 황선원 씨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쓴 거? 무지개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젊은이가 무지개를 잡아서 쫓아다녔어. 가도 무지개가 물러나서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하고 나는 잡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들어봤더니 노인네가 되었어요. 여러분, 꿈을 갖고 쫓아가면 계속 젊은이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성경뿐만 아니고 세상도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꽉 못을 박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앙자도 발을 앙자예요. 망자도 발을 앙자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는 사람은 매번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나에게서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나는 매번 샘을 얻어요. 내 체력이 약화되고 나의 모든 여건이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열렸을 때 기도의 문이 오히려 막히지, 막혔을 땐 기도의 문은 더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고 나의 미래를 그분께 의탁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1장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땅끝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방적 끝, 벌머지. 그 다음에 모퉁이. 이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리학자들이 주로 상처받고 나의 울타리, 나의 담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리고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그릴 때 요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저는 좀 모퉁이 생각할 때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담은, 그 구석은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 여러분, 나를 남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받아들여진 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마다 못 나가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없애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못나고 너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가치도 없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를 용납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부족한 너희야, 내가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여전한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내가 무너지는 것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으로, 의지로, 믿음으로 내 불안해하는 심령의 명령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내가 저주하는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남이 나를 조롱하고 남이 나에게 수치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저주해요. 나를 공격하는 제일의 적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에 따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야지. 사탄이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그 말에 내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쓸모없다는 그 말에 내가 용납되어져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람인데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죄의 아버지 마귀의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노하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시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본래 너는 그리 보잘것없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그랬죠. 예, 아주 비천한 인물이란. 그래 너희는 뭐래? 그래 그 비천한 인물이야. 그러나 그러한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라는데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삶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만 집중하여 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이 우려와 그들과 달라야 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주실 거니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00% 예배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 그분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내 속에서 먼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의가 우리들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뻗듯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이 않습니까?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어. 건강, 자녀, 가정, 뭐 다른 많은 영예, 그런 것들을 내가 취득하지 못해서 나에게 유익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 별로 그런 거로 인해서 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픈 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일에 제가 저의 못남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여 남에게 상처 줬을 때 저는 깊이 수렁에 빠져요. 저희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저와 반대인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아픔을 말할 때 그것이 더 아픔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아프게 했지요. 바울 사도도요, 내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를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것은 윤동도 시인처럼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게 먼저라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다룰 때 그곳에서는 다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나라의 독립, 너희들이 높은 지위 차지하는 것, 그걸 왜 구하냐. 오직은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는 그 일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은요, 1번은 저거 구하고 2번은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건데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요. 먼저, 다만, 오직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 불확실하는 시대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이 시대에 만약 살게 된다면, 내가 곤고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내 심령 속에서 이루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냥 족하지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인간의 영역은 없어요. 실제는 온전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서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그분의 품에 안 계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서 현재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만이 안전합니다. 그분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교회도 이끌고 우리의 삶도 이끌고 민족도 이끌고 세계도 다 이끌 거예요. 모든 삶의 역사와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피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시대가 흉흉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